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제목을 칭찬받은 사람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거니와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되어졌던 일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 시몬. 한때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여인.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늘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제자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피부병까지는 다 포함해서 나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나병을 통해서 또는 피부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나병이었던지 간에 이 나병을 갖게 되면은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됐죠. 그랬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을 때는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집에서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 집에 다시 돌아 살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초대한 그러한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분명히 그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믿은 이후는 반드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별이 있겠는가? 바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중심?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인은 나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찾는 그런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가 등장하지요. 그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옥합은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 이것이 한 옥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은 나사렛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아주 존귀했다는 거죠. 만약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나사렛 누이 마리아였다고 한다면은 자기 동생을 살려줬던 그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기에 자기의 그 순전한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일순간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향유한 옥합은 그 여인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향유한 옥합을 그냥 조금 따라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음이 남아있는 것이지만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실상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한 시몬보다도 이 여인, 이 마리아는 더 큰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서 수차 말씀했었는데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옥합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남겨놓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미래, 아니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처럼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한순간에 드린 이 여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사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눈이 감겨서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인은 바로 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려하는 유일한 여인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아쉬워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해 보게 되면 부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순간에 드렸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비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수차례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여인은 바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옥합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옥합 앞에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헌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그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단순 시간에 왔다가 앉아서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예배는 헌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 가장 축복된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분개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제 은 30에 예수를 팔려고 의논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옥합이 한순간 깨트려져서 예수님 앞에 낭비되는 것을 본 순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팔아버릴까 그렇게 뒤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보면서 우리는 다른 계산을 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를 팔아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순간 예수를 팔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성경은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어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렇게 팔려는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은 기록됐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제자들도 왜 저러지 하면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이 일에서 우리는 물질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은 예수는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최소한도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3번 이상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도 여러 차례가 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또다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도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도 십자가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당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향유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후에야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무엇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 사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낭비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꾸질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좋은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할 거예요.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씀은 그냥 친절하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것.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의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보기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칭찬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예수님께 사랑의 순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유일하게 준비된 이 여인.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 순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금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진동할 텐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향기가 아마 진동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준비하는 이 길에 예수님의 그 발에 부으면서 그 향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기억했던, 생각했던, 예배했던 여인,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했던 이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삶은,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너희는 그 여인이 했던 일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된다면 무엇이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그 복음을 전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